안녕하십니까? 연락 요즘 들어서 성도들 앞에 자주 서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입에 파수꾼을 세우자입니다. 세우라가 아니라 세우자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말에는 어느 누구도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고 말에 자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말이 깨끗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말에 대해서 말의 중요성을 좀 생각해보고 또 말에는 성경적으로 어떤 관점으로 말을 바라보아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 원래 사실 말에 관한 성경적인 관점을 보려면 창세기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처음 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내가 임의로 먹어라. 그리고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도 경고하셨습니다. 먹지 말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말은 사람으로부터 처음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나왔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셨고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탄이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꼬입니다.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때도 사탄이 뭘로 꼬시냐면요. 말로 꼬입니다. 그래서 악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살아가던 아담과 하와에게 의심의 씨를 말로 뿌립니다.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거짓말쟁이이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비방을 합니다.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는데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거짓말장이야. 너희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게 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못 먹게 한 거야. 라고 말로 꼬이고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었고 그 이후로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 마음 가운데 기존에 없던 두 가지 마음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그 두 번째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었는데 또 한 가지가 생긴 게 뭐냐면 핑계하는 마음이었어요. 세상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나님께서 하와를 주셨을 때 그렇게 하와를 사랑했고 하와와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니면서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런데 그 하와에게
핑계를 다 돌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내쫓긴 하셨지만, 벌을 주셨긴 하지만 나중에 복음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우리 여기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하셨던 말씀들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으면, 그 명령을 잘 지켰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악한 영의 꼬임을 당해서 죄가 들어오게 됨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또 우리에게까지 그 죄가 들어온 것을 성도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이처럼 말은 매우 중요하고,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할지, 어떤 말을 들어야 할지, 어떤 말에 대해서 내가 거부해야 할지 매우 중요한 것을 성경에서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에 대해서 가장 많이 기록된 성경을 꼽으라고 하면 잠언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잠언에는 어떤 말이 경건한 말이고 어떤 말이 불경건한 말인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잠언 말씀보다는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입에 파수꾼을 세우자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3쪽에 있습니다. 우리 형제님들께서 1절 읽어주시고요, 자매님들께서 2절 읽어주시는 방식으로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더라.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네, 감사합니다.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진단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언어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혀를 살펴보라. 그것은 물기가 많은 미끄러운 곳에 위치해 있어서 실수하기가 참으로 쉽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는 때로 어떤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내 생각과 다른 일들을 보게 되면, 또 내가 당하게 되면 우리는 마음 가운데
좋지 않은 마음과 생각이 들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는 결국은 우리 입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항상 우리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펴져 있는 성경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장 2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자신도 말에 대해서 자신의 약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말에 대해서 온전히 성숙하지 못한 사람인 것을 스스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이 먼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말을 아무리 논리적으로 잘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또 나 자신이 나는 정말 말에 온전하지 않구나 라는 것을 이런 인식이 우리 모두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에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수한 것을 깨달았을 때 그 다음에 용기를 내서 실수를 인정하고 그 실수에 대해서 고백하고 실수한 대상이 사람이라면 그분에게 가서 용서도 구하고 그래야 회복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은 실수를 먼저 내가 인정이 되어야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를 구했을 때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분도 잘못한 게 있다고 한다면 용서를 나에게 구하건 구하지 않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내가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내가 용서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그분이 주님과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실수한 부분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면요. 그 다음은 쉽습니다. 그 다음은 찾아갈 용기가 생겨요. 하나님께서 그 용기를 주십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내 마음은 낮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에 우리 모두는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야고보 자신도 인정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러면 말에 실수가 적은 사람이 곧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함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혀를 제어하는 것, 이것이 성숙의 표시입니다. 여기서 보면 굴레를 씌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혀에 굴레를 씌웁니다. 굴레를 씌운다는 의미는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다,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도록 제어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스린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혀에 굴레를 씌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혀에 굴레를 씌우게 되면 침묵하고 말을 제어하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필요시에는 은혜로운 말을 한다는 의미도 여기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못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자고 그러면서도 내가 경건한 척하는 것은 그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장만 넘겨보시면 야고보서 1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것은 헛것이다. 여기에는 보면 혀를 제갈 물린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이 바로 뒤에 있는 야고보서 3장 3절에 다시 3절로 돌아오면요. 3절에도
이런 표현이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여기에는 말은 타고 다니는 말을 의미합니다.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혀는 작지만 강하다라는 것을 3절부터 5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혀는 온몸을 제어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작은 키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 보시면요.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린다. 혹시 재갈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굴레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굴레. 말의 굴레는요. 이렇게 끼우는 거예요. 이렇게 덮어 씌우는 거. 이렇게 해서 끈으로 이렇게 묶어서 덮어 씌우잖아요. 그래서 방향 전환하기 좋게 하죠. 그런데 굴레만 씌우는 게 아니라 말에는 재갈도 물립니다. 이에 끼웁니다. 이렇게 끼워가지고 재갈에 고리를 끼우고 이렇게 덮어 씌워서 마음대로 좌우로 원하는, 주인이 원하는,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그것을 씌워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재갈은 물리는 것이고 굴레는 씌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굴레가 불편할까요? 재갈이 불편할까요? 둘 다 불편하죠. 말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굴레가 더 불편할까요? 재갈이 더 불편할까요? 재갈이 더 불편하겠죠. 네, 맞습니다. 굴레만 씌워서 우리가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덜 힘들죠,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됨됨이를 잘 아셔요. 그래서 입에 재갈까지 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비유로 말에게 물리는 재갈과 씌우는 굴레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다른 사람 볼 것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만 보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 준비하는데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 볼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만 보면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저 성도가 들어야 돼,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건 주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은 태도입니다.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교훈을 받고 말씀에 어떻게 내가 순종을 할 것인가, 이게 듣는 자의 합당한 태도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왜 말의 굴레와 재갈을 물리고 굴레를 씌울까요? 잘 소통을 하기 위해서. 승마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말과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갈을 물으라 하고 굴레를 씌워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와 소통을 하고 싶어서 그러십니다. 우리가 입을 통해서 범죄하고 재갈을 물리지 않고 굴레 씌우지 않으면 입을 통해서 범죄하게 됩니다. 그럼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그럼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 소통이 원활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이쪽으로 가게 하고 싶기도 하고 저쪽으로 가게 하고 싶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어떤 계획들 가운데서 우리를 사용하고 싶은데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고 굴레를 안 씌우니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혀는 작지만 매우 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을 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게 합니다. 마치 문둥병처럼 내가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살이 썩어가고 있는데도 모릅니다. 말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 큰 힘이 있어요. 그리고 배의 키와 같다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항공모함이나 이지스함 같은
엄청난 배도 방향 전환을 뭘로 합니까? 이거 핸들 하나로 하죠. 예. 뒤에 있는 키 이거 작은 거 이거 하나 가지고 방향을 전환하게 되는 겁니다. 혀를 그렇게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큰 힘이 있는 것입니다. 큰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혀는요, 나쁜 영향만 미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나쁜 영향을 같이 미치게 됩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말에 관한 어떤 책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런 글귀가 있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심코 던진 말이라도 일단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사람의 마음에 파장을 일으킵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할 거면 직장 그만둬.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때로는 나이가 차다 보면 직장에서 나가라고 압박을 합니다. 그런 압박 느껴보셨습니까? 그러다 보면 잠을 설치고 마음 가운데 굉장히 어려움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너는 잘할 수 있어. 지금은 실수했지만 앞으로 조금만 더 힘내봐. 우리 함께 가야 되지 않겠니? 어, 너가 지금 옛날에는 이 1부터 100 중에서 옛날에는 1도 못했어. 근데 이제는 2 하잖아. 2개 하잖아. 이제 며칠만 지나봐. 일주일에 1개만 더 해봐. 그러면 99주만 지나면 100개를 할 수 있는 거야. 1년에 52주야. 2년만 잘하면 100개 다 되는 거야. 이렇게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이렇게 격려의 말에 어떤 사람은 힘이 나서 낙심하고 낭망하는 게 아니라 두 팔을 걷어붙여서 다시금 살아나서 힘차게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은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힘이 셉니다. 잠언 15장 4절에서는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8장 21절에서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는 이렇게 작지만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수명도 엄청 깁니다. 아주 멀리 날아가요. 꽃에 이번에 호남 장로 모임 갔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주신 형제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 꽃의 향기는 몇 리를 갑니까? 꽃의 향기가요?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제가 꽃을 집에다가 좀 놔두고 있으면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한테까지 이렇게 다 가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집에서 여기까지가 4km거든요. 6km거든요. 15리 정도 되겠네요.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한진호 형님 감사합니다. 아니 분위기가 깔아앉아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꽃의 향기는 심리를 간다고 합니다. 근데 말은요, 발 없는 말이 말은 천리 갑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영원히 갑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은 참 아주 멀리까지 갑니다. 그런데 수명도 길어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게다가 말의 수명은 어찌나 긴지 하면서 주름이 자글자글한 어르신께서 어렸을 때 들었던 격려의 말, 이 한마디를 주름이 자글자글한 그 시기에 그때도 추억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들었던 말로 인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다. 근데 또 장성한 아들, 딸을 둔 가장, 장성한 아들, 딸을 두었으면 최소 70대 이상 되겠죠. 그런데 그때 왜 내게 그런 말을 했냐고 하면서 심지어는 부모님에게까지 때로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은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렸을 때 들었던 그런 내용들. 그래서 상처를 곱씹을 때를 보면 말의 수명이 엄청나게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라고 책에 기록을 해놓은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말은 참
작지만 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굉장히 힘이 크고 발도 안 달린 것이 엄청나게 멀리 가고 음,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들 마음과 머릿속에서 재생산을 해냅니다. 음, 그리고 수명도 깁니다. 굉장히 무서운 녀석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음, 우리 입에도 재갈을 물리고 굴레를 씌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는 혀는 파괴하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는 5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불. 혀는 곧 불이다. 작은 불이 온 숲을 다 태워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최근에 미국 LA에 산불이 크게 났었죠. 약 한 20일이 넘게 미국 서부지방, LA 지방에 있는 곳을 다 태웠어요. 그리고 주택 12,000채가 파손되었고 최소 28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피해 면적이 자그마치 서울 면적의 2분의 1, 절반이나 되는 면적이 다 3분의 1의 면적이 다 타버렸습니다. 이처럼 큰 불은요, 제어되지 않는 불꽃에서 시작됩니다. 잘 제어되는 불꽃에서는 불이 생기지 않습니다. 큰 불은요, 작은 불꽃만 있으면 됩니다. 날카로운 말 한마디나 한 문장, 또 말을 옮기는 것들, 이 작은 이거 불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포도원이 무너지는 것도 작은 여우 한 마리 때문에 포도원이 무너집니다. 작은 불꽃이 초가성관을 다 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말은 사람의 삶을 태우고 또 파괴하는 힘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불의의 세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세계라고 표현을 할 만큼 말은 엄청난 불의를 야기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 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옮겨지게 되면 그 말은 마치 살아있는 세포처럼 움직입니다. 살아있는 누룩처럼 세포 분열을 계속하게 해요. 그러다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번지게 됩니다. 마치 세계처럼. 그래서 이게 번지게 되면 원래 가지고 있던 누룩이 번지게 되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식품의 성질이 변하게 되죠. 이처럼 말이 번지게 되면 원래 가지고 있던 말의 의미도 변질되고 왜곡되고 또 덧붙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변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불의의 세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 하반절에 보시면 온몸을 더럽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부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장에 들어가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드레스에 작은 얼룩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이 되겠죠. 그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장에 들어가고 싶은 우리 자매님들 계십니까? 없겠죠. 드레스를 갈아입어야 되겠죠. 이처럼 우리는 교회죠. 교회는 주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된 하나님의 교회들입니다. 주님의 신부예요. 신부가 더러워지게 되면 신랑 대신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누구라도 혀를 제어하지 못하면 이 부주의한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또 함께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성도들로부터 받았던 모든 은혜가 순식간에 엎질러지게 됩니다. 이처럼 은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지만 절대로 이 은혜가 부서지지 않을 것 같지만 때로는 이 한마디로 인해서 은혜는 부서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혀를 잘 지켜야 합니다. 8절에 보시면 쉬지 아니하는 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어쩜 이런
표현을 쓰셨는지. 음, 음. 말의 힘은 쉬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어, 자신과 공동체가 파괴될 때까지. 멈추지 않아요. 쉬지도 않고 계속 달려갑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사단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파괴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신부된 교회를 말로 인해서 파괴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그러다가 먹잇감을 포착하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파괴될 때까지 사단은 쉬지 않고 그 연약한 사람을 물고 늘어지고 계속적으로 망하게 합니다. 이처럼 제어되지 않는 혀는 사탄과 닮았습니다. 매우 유사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죽이는 독이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죄인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습니다. 사단이 뱀의 형상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그 입의 독으로 아담과 하와를 에게 죽음이 찾아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들을 죽입니다. 그만큼 혀에는 파괴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것이 뭐냐면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앞에서 계속적으로 혀가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고 혀가 얼마나 무서운지 얘기하면서 길들일 사람이 없대요. 아주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길들이고 제어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2절에도 보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다.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는데 길들일 수 있는 사람도 없대요. 이거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그만큼 모두가 말에 있어서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성도 간에 말에 있어서 개인적인 실수는 우리 모두가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성도 개인 간의 말의 실수는 용납되어져야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보여드렸던 동영상처럼 고슴도치의 가시에 스티로폼을 꼽아주듯이 나에게도 가시가 있어요. 다른 성도님들에게도 가시가 있어요. 말의 가시가 있습니다. 서로 말로 인해 서로 상처를 주게 되면 상처받았다고 안 볼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상처받았으면 끼워줘야죠. 받아줘야 됩니다. 용납해주고. 만약 성도 간의 개인 간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말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고 교회적으로 다뤄야 한다면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교회는 없어지게 될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9절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혀는 극도로 모순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혀는 진짜 극도로 모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진 혀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한대요. 한 입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대요. 한 장 넘겨보시면 야고보서 1장 8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그러죠. 한 입에서 사랑해와 그리고 저주의 말이 같이 나오죠. 어쩔 때 사랑의 말이 나옵니까? 우리 기분 좋을 때 남편과 아내가 참 예뻐 보이고 사랑해 보일 때 참 우리는 그래요. 그렇지 않더라도 사랑해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힘들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 입에서 당장의 저주가 나갑니다. 한 입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찬송을 하기도 하지만 저주도 한다면 이게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말에 자유로울 수 없는 참 제 자신이 주님 앞에 너무 참 부끄럽더라고요. 저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더라고요. 너가 그래. 그래서 두 마음을 품게 되면 갈라진 혀의 종이 됩니다. 뱀이 갈라진 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게 되면 마땅히 품지 말아야 할 생각을 품고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합니다. 물을 푸는 샘에서 단물과 쓴물을 함께 낼 수 없잖아요. 한 물만 내야 됩니다. 그러는 것처럼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진 혀처럼 거기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우리의 혀, 우리라고 말할 것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혀는 어떠한가? 어느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나 자신이 이 말씀에 양심적으로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도 이런 갈라진 혀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근데 회개하기 전에 내가 이 잘못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정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갈라진 혀로 인해서 발생된 어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고 관계의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은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이것을 보려면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시간상 찾지는 않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입과 마음이 따로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과 입은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에 있어요. 관계가 깊습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요, 우리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입으로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에 때로는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런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도 제가 그런 마음을 품어서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그런 솔직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우리 마음이 제어되었을 때 우리 혀와 우리 말이 제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성숙한 분들, 성도님들을 때로는 바라보게 되면 정말 말에 있어서 참 정갈하고 참 항상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간략하게 나누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혀와 입을 또 말을 제어하고 재갈을 물리고 굴레를 씌울 수 있을까요? 아무리 노력을 하고 하더라도 우리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사람 박태준이 올라오게 되면 온갖 말을 다 제 입에서 쫙 나와요. 어떤 막대기로, 얼마나 긴 막대기로 휘젓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가 견디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도 아무리 믿음에 앞선 분들이라도 연약해서 그런 말의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말은 마음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가? 우리 빌립보서 4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4장 6절과 7절입니다. 성도님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 힘으로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기도해야 됩니다. 솔직하게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못합니다. 저의 마음과 생각을 저는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솔직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두 번째,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재작년에 우리가 함께 동북교회 말씀으로 나눴던 말씀인데요.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의 상태가 어지러져 있을 때는 이 두 가지가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 안 봐지고 보더라도 눈은 읽고 있는데 머리로도 읽고 있는데 이게 제 안으로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다들 경험해 보셔서 잘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자신의 상태를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와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제가 순서를 기도를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우리의 스스로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을 지킬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영적 성장은 혀의 성장과 같습니다. 혀의 성화와 같습니다. 혀의 성화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일으키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을 때 우리에게 오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에 대한 부분은 다른 사람 볼 것이 없습니다. 스스로 나 자신만 보시기 바랍니다. 말은 생명을 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죽음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의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참 말은요, 중립이 없어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모든 말에는요, 방향이 있습니다. 생명으로 향할 것인가? 아니면 죽음으로 향할 것인가? 그래서 상담이 들어왔을 때 우리의 모든 상담의 방향이 항상 생명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대화의 모든 내용이 항상 되어지는 방향으로, 항상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교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생명으로 향하는 말은 격려하는 것입니다. 희망을 주는 것이고 사랑의 말이고 평화의 말입니다. 나뉘는 것이 아니라 일치의 말이고요. 잘못된 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지혜와 또 교정의 말입니다. 하지만 죽음으로 향하는 말은 분노가 섞여 있습니다. 그 뒤에 악한 의도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비방하고 때론 질투합니다. 험담하기도 하고 분열을 일으킵니다. 상대를 멸시하기도 하고 판단하게 하고 상대를 정죄하는 말입니다. 항상 두 방향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말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입에 파수꾼을 세우자입니다. 파수꾼을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파수꾼의 역할이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구분해야 됩니까? 적군과 아군을 구분해야 됩니다. 아군은 받아들이고 적군은 내쳐야 됩니다. 우리에게 적군이 누굽니까?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탄입니다. 사단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성도를 넘어뜨리고 미혹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했듯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어떠한 존재입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성도는 우리의 적군이 아닙니다. 아군과 적군을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지켜집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41편 3절 말씀 함께 보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141편입니다.
141편 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기도하겠습니다.